굿모닝. 주님 사랑으로부터 이웃 사랑까지 확장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대명령은 심장이 박동할 때 동맥과 정맥을 통해 산소가 공급되고 탄소가 정화되는 것처럼 몸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이웃을 향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 박동에 맞춰서 몸이 자라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원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바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미 선언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는 제사 규정만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일상에서 언약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교본과도 같은 책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면서 구별되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출발입니다. 십계명의 메아리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의 이면에는 가까이 나와 거룩하신 분을 닮아가자는 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면 닮으니까. 사랑하자고 부르는 이 초대장. 이 초대에 우리의 마음이 설레지 않으면 이 이후의 계명들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의 가르침을 따라 규례를 제시하고 계시는데 본문은 제일 먼저 부모 공경, 안식일, 우상숭배 금지 이 규례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경계 지점에 있는 것이죠.
경외한다라는 표현 자체도 하나님 경외함과 부모 경외함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5절에서 8절에는 화목제 제물 규례를 말을 하고 있고요. 이미 앞서서 7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주어져 있었던 규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의 중요성은 어기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점이 바로 중요한 점입니다. 거룩한 삶에 있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도 법률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위해 밭의 한 모퉁이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떨어져 있는 이삭 역시도 다시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회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배려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도덕 규범이지만 성경에서처럼 법률로 제정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레위기의 약자 보호법은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위해 이삭을 남겨두는 모습에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웃에게 선을 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8번째, 9번째 계명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데 언약 백성은 마땅히 이웃의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도둑질은 성경에서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법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함으로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언약 백성 공동체 안에서 이웃 사랑의 원리는 고용 관계에 있어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강도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강도질이라는 것은 불법적으로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서 강제로 빼앗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그들이 고통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맹렬한 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또 다른 연약한 이웃인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고대 사회에서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애인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행위도 단호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은 형제라도 죽이는 참혹한 전쟁터로 만들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들, 놀라운 구원과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이들은 이에 걸맞은 풍경을 가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율법은 사랑받은 자가 어떻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배워가는 도리입니다. 17절과 18절을 통해 19장에 나와 있었던 이 구약 율법의 대원칙을 다시 종합하고 요약합니다.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말되 그 잘못이 있을 때는 또한 반드시 견책해야 합니다. 이때의 견책은 이웃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의도여야만 합니다. 이웃을 견책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죄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수석에 탄 사람이 음주운전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음주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함께 처벌을 받습니다. 옆에서 말리고 견책하지 않아서 처벌을 받는 것이죠. 이웃사랑의 원리에 따라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사랑하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고대 모든 사회의 공통된 도덕율이었지만 이렇게 율법에까지 명시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죠. 자기 사랑밖에 모르는 눈먼 귀먹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랑의 하나님의 도를 배울 때 진정으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반모퉁이 곡식을 남겨두는 이 모든 이유는 그것이 받은 사랑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님, 사랑할 힘을 주시는 성령님께 매일 구해야만 합니다. 자기에게 몰입되어서 사랑을 요구할 줄만 아는 눈먼 우리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에 능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사랑의 걸음을 걸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